흉년을 이기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로 있는가? 누구 앞에서 누구로 있는가? 우리가 흉년을 이기는, 우리의 흉년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근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흉년 앞에 섰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점검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길갈의 영성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 누구로 서여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오늘 나아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나아만을, 성경에 나아만을 이렇게 오래 소개하고 있어요. 좀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벌써 세죠. 군대 장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하반에 가니까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왕의 군대 장관, 지위가 매우 높죠. 그리고 그 왕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해서 왕이 그를 너무나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일 기쁘로 하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 모든 것에 이 충족함이 있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외적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을 완전히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막 그렇다. 근데 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원어적인 문법, 우리가 그냥 이 한글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용사이나 뭐라고요? 사명한 자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애들끼리 막 아주 예쁜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이러면 막 있다고. 막 얼굴 진짜 이뻐. 그래? 늘씬해. 그래? 똑똑해. 그래? 공부도 잘해. 그래? 그리고 되게 착해. 그럼 소개시켜. 근데 한 가지, 할머니야. 세 발로 걸어. 지팡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뻐. 돈 많아. 착해. 키도 커. 앞에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이 만나야 되는데, 근데 뒤에 딱 한 가지가 이것만 좀 문제인데, 할머니야. 응? 만나요, 안 만나요? 넌 만나냐, 안 만나냐? 키 커, 이뻐, 돈 많아, 착해, 오직 결혼하면 한 사람밖에 모를 사람이야. 근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저기 할머니야. 어때? 안 만나? 앞에가 그렇게 다 좋은데? 이게 그 말이에요. 다 좋은데, 다 끝내주는데 나병 환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네? 다 끝내주는데 그냥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막 얼마 좋은지 몰라 막. 응? 근데 네 발로 다녀 막 이렇게. 네 발로 다녀? 근데 막 이러면서 좀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엄청난 사람이지만 원어는 강조해요. 보면 보세요.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어떻게 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해진 것조차도 자기 능력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에를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어. 대단한 사람인 것. 그러고 나서 뒤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뭐를 대조하고 있는 거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과 나병 환자라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를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것은 누구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아만을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너는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기껏해야 나병환자인 거예요. 원어로 읽지 않아도 지금 모든 말 속에 한마디로 끝나버렸어. 나병환자더라. 네? 근데 나이가 문제야. 90이야. 하나가 문제라고.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그것을 대조해서 강력하게 1절부터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의 추앙을 받고 명성을 갖고 위대한 사람처럼 여김받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심판받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제 기억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아직도 생각하실 때는 그냥 한참 멀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갑자기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다. 그냥 뭐 내일 올 것 같진 않죠. 느낌이. 근데 그건 모릅니다. 정말 갑자기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별일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 마지막 때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니까 막 그냥 마지막 알 것 같지만 그렇게 알 것 같으면 세상 사람 다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근과 지진은 이미 시작됐어. 벌써 시작돼가지고 난리의 소식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는 이런 거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기근과 전쟁과 막 여러분 수많은 보여주셨어요. 벌써 이 시대는 패역한 죄악이 극에 다루고 있어요. 이제는 이 죄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만 고개를 내밀면 내가 볼 때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 정상인 사람이. 그냥 음란과 성적인 죄악들이 이 세상을 만연히 덮어. 이제 그거를 죄라고 생각도 안 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막 여기서 그죠? 그러면 죽어! 맨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못 그러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이제 그 타락의 정도가 이제 너무나 심각한 시대예요. 이제 이 나라도 동성애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됐어요. 마약도 상당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 인정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존귀해졌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있었다고. 나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미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를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역사가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전쟁을 말하는 거냐면 아합이 유다하고 이 연합해갖고 아람 쳐들어가잖아요. 길라나 못 차지하려고. 그때 누가 전쟁을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누가 지게 해요? 이스라엘이 지게 하잖아요. 아합이. 아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아합과 유대 연합군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싸워볼만 하니까 싸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거였어요. 근데 그때 나온 장군이 나아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뭐 성경이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뭐 어떤 전명한 역사학자들이 그렇다고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 이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그때 아람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 사람들 중에 막 교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죠? 그러고 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작 엘리사 앞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했어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왜요? 지금 대조하고 있는 자기는 뭐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요,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게하시가 나와요. 게하시가 이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게하시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적이라고 손 따라주는 사람, 굉장히 부러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이 게하시라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죠. 근데 게하시가 나와서 가서 씻으라 그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1번 엘리사가 불친절해서 그렇다. 2번 엘리사가 교만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깔봐서 그렇다. 3번 게하시가 못생겨서 그렇다. 4번 나아만이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자기의 직위와 명성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5번 내가 나아만다. 너 어떻게 하냐? 뭐예요? 엘리사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사 문제 아니에요? 누구 문제인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기 인식,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병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엘리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앞에서 나는 니들을 주관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자기 인식이 전혀 틀렸어요. 말씀 들을 때 왜 열을 받아요? 1번 이상무 목사가 불친절해서 그렇다. 2번 이상무 목사가 교만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깔봐서 그렇다. 3번 이상무 목사가 못생겨서 그렇다. 4번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 5번 묻지 마라. 뭐예요? 확실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늘 뒤돌아서면 누구 때문인 거야?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죄인인 줄 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많이 상향된 거야. 제가 볼 때 이상무 목사 설교를 견딘다는 건 상향된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견디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황현 집사님이 편지다가 이렇게 썼더라고. 편지였나 뭐 썼어요. 여튼 뭐 내가 읽었는데 뭐라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은 40년 신앙생활 동안 처음이어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 40년 동안 이렇게 강력한 말씀 처음이래. 40년 동안 어떤 목사를 만났길래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강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강력하다라는 표현은 잘못 표대를 삼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옳은 말이 강력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면 오늘 지금 나아만은 화가 날 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고침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환자면 여러분이 병원 가면 겸손해지는데 의사 앞에서 다 겸손하죠. 환자들은 의사 앞에서 다 겸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나라는요, 목사 앞에서 죄인이 겸손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지금 강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처방하는 게 강력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강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처방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유독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오면 나를 고쳐주고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강하대.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있다는 인식이 없어요. 나는 지금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내가 어떤 인간인데 지금 야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거든 뭐 이런 거예요. 평생 너네 집에서 귀한 아들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복이 내줘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몰라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부터 다시 인식을 해야 되느냐. 나만이 살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식시켜야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만이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에요. 엘리사는 주의 종이 왔어요. 고침받기 위해서 불쌍한 영혼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땅히 주의 종은 직접 막 나가서 할렐루야,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성경 여러분 이거 진짜 엘리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오는 줄 이미 알고 있고, 나 오늘 개하시고 나가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개하시가 나와갖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주의 종을 그렇게 까탈스럽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빼야 될 게 있잖아요. 모셔다가 회개하라 그래요? 모셔다가 요즘 교회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목사님들이 난 가면 너무나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 진짜. 난 세상 제일 못된 목사 날지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엘리사 닮아서 좋아. 사무엘 닮아서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가 되게 불친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고침받으러 왔잖아. 근데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대우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엘리사가 나와갖고 맞았다면 아마 자기가 군대 장가로 왔는지 나병 환자로 왔는지 인식 못하고 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철저히 네가 누구인지를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철저히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 못해서 그 흉년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춤춰요? 어떻게 해요? 그럼 화가 나서 다 머리로만 얘기해. 어떻게 해요? 춤춰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야. 어떻게 해요? 입으로 좀 해주세요. 나 어떻게 해요? 나만이 화가 나니까. 네? 용기사 잘 알잖아. 천재잖아. 얘기해 빨리. 어떻게 나만이 화가 나니까. 나시 아저씨 있잖아요. 아만이라고. 응? 나만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화가 나니까.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나만 이게 어려운 얘기구나. 이거 처음 잘 안 읽나 보다. 이거 그죠?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집에. 그죠? 그냥 가려고 그래요. 못 고침 받는 거예요. 자기의 흉년을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병 환자로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존귀한 자로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흉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져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너무 교회가 세상 무슨 서비스 받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군대 가도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요즘 군대는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는 안 그래요. 옛날 진짜 군대는 로마 군대 안 그래요. 군대 가면 아야 소리 못 내는 곳이 군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훈련 받을 때는 칼같이 훈련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나아만의 수하가 나아만의 현실적 위치를 알게 해줘요. 뭐라 그러냐?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람이리까. 이 말이 정말 단순한 말 같지만 되게 대단한 말입니다. 명설교예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에요. 아니 나만 장군님, 만약에 병을 고침받으라고 당신에게 더 어렵고 더 큰 일을 시키면 안 하겠냐고. 그런데 그냥 가서 씻어서 고침받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은 당신은 고침받아야 될 환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걸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새겨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만이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지금 고침받으러 왔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씻고 고침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열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자기도. 그러네. 아니 나보고 더한 걸 시킨다고 안 하겠냐 내가. 더 어려운 걸 시킨다. 그래서 그거 나서면 돈 달라 그럴까 돈까지 잔뜩 갖고 왔잖아. 어떤 사람의 그 요즘 환율까지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주식 산 걸로 계산하면은 9,700억. 테슬라 주식 산 걸로 하면은 9,700억이야. 테슬라 처음 전기차 만든다 그럴 때 나도 알았었는데 그때 사놨으면 나도 지금 돈 좀 있을 텐데 그죠? 나는 사실 주식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의 환율 계산법으로 하면 9,700억을 갖고 왔다. 9,700억. 예? 병 고침 받으려고 9,700억을 갖고 왔어요. 어떤 주석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요즘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갖고 왔잖아. 그거 고침 받으려고. 뭘 시켜도 할 거잖아. 내가 죄인으로서 해결받고 죄에서 나음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시켜도 나음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의 잘못된 대조에서 내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스스로 여기며 이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도 나와보거든요.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나와봤다가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부분 시험 든 이유는 뭔가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요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 살라는 거.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린 정금과 같이 막 되고 싶죠. 안 그래요? 정금 되고 싶어잖아요. 다 그죠? 아니요, 저는 은이 되고 싶은데요. 은으로 사세요. 여러분, 나는 동이다. 동. 나는 은도 필요 없어. 동이야 나는 나. 뭐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14K, 18K, 24K. 뭐가 되고 싶어? 24K가 순금 맞죠? 24K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아유 저기 아유, 그냥 금강석 금석 껴 있는 돌, 예, 그건 널렸습니다. 금강석은. 그 금강석 널렸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는 거보다 금값이 더 안 나와. 그래서 안 해. 거기서 나오는 금이 내가 수고한 만큼의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좀 될지 모르겠네. 서울 금강아파트 밑에 금맥이 있거든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그때 당시 금값이 한 돈에 3만 원 가던 때야. 근데 금을 캐봐야 그 돈이 이 아파트를 서울에다가 파는 돈보다 덜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묻어버리고 아파트 져버렸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지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부자야. 그 땅 속에 금 많아. 재건축할 때 그건 금 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고침받을 수 있는, 내 흉년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금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14K야 18K야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서도 여러분 그 연단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정금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성경 말씀이 다 그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래서 이 두 대조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와 나병한 자. 강력하게 하나님이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불리느냐는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회장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뭐 장관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병한 자로 표현됐지만, 그래 너 대통령이다, 너 뭐 국가장관이다, 너 뭐 엄청난 기업 회장이구나. 그러나 지옥 갈 죄인이었더라. 끝나버려. 그러나 지옥 갈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식이 되게 강력한데 그건 누구 앞에서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예요. 사람들이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돼도 그 부자였더라, 근데 지옥 갈 죄인이더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를 정말로 잘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와, 멋있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욥을 악평하죠. 가짜 신앙이라 그래요. 그는 물질주의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고 물질이 떠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그는 지금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명해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물질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하셨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다고. 막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를 가르는 가장 진짜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택한 왕, 곧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그러니까 사울은 세워놓고 하나님 그래,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세운 왕을 보라. 누구 앞에 있는 사람 왕이라고? 사람 앞에 세워진 왕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할까요? 이 사람은 누구 앞에서 왕으로 살아갈까요? 사람 앞에서 왕으로 살아갑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싫어했었던 모든 이유는 다 누구의 뜻인 줄 압니까? 백성들의 뜻이에요. 지금 쳐들어오는데 뭐합니까? 빨리 제사라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좋은 우양과 양들이 있는데 이걸 다 죽이고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아까운 걸 우리가 전쟁에 이겼는데 전유물을 다 놓고 가란 말입니다. 갖고 가자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누구 앞에서 왕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옵니다. 누가 택했으니까? 사람이 택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89편 3절. 내가 나의 택한 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은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있대요. 그럼 다윗은 누구 앞에서 왕이 될까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사울왕이길 바랍니까? 다윗왕이길 바랍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제발 여러분이 말하듯이. 여러분은 다윗왕이 좋아요? 사울왕이 좋아요? 누구 백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왕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왕이 좋았으면 사무엘을 버리지 않아요. 실제와 생각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왕인 걸 싫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건 다윗왕이고 사무엘이지만 사무엘 같은 종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고달파요.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받으며 정말로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며 내 마음을 내가 하는 거 막 다 받아주며 이렇게 하는 목회자와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 사람들의 뜻대로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해요. 사랑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교회는 흘러가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계속 승질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흥한 교회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부흥했냐? 딱 보면 뭐 저녁 예배 철폐, 오후 예배 완전 철폐. 화가 나더라고. 예배를 철폐하는 게 부흥의 이유는 이게 지금 세상이 무슨 미쳐 돌아가는 거야. 뭐야 이걸. 그게 부흥이냐? 예배 철폐하고 노는 장소 만들었고 사람들 놀러 오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이대희 시대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쉬운 방법 알려줬잖아요. 돈 주면 온다고 교회.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써. 돈 주면 되는데 노골적으로 돈 주면 오는데. 그렇잖아요. 돈 주면 온다고. 근데 그런 걸 부흥의 얘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했다고. 여러분, 누가 택하여 누구 앞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의 흉년을 고침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요. 이 기본이. 나아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대단한 믿음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엄청 많았대요. 엘리사는 어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서기관들이 열받아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화가 나죠? 1번 예수님이 불친절하다. 또 이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화가 나는 걸까요? 그 말에 그들이 잘못 서 있고 자기가 지금 누구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다면 이건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강력한 말씀을 전해갖고 열받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 시대의 우리의 풍조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겉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한 절의 말씀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존귀함이, 그런데 그런 뭐 어쩔래. 근데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 네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거, 네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운 거, 그래 군대 장관이구나, 그랬구나, 네가 큰 공을 세워갖고 왕도 너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주는구나, 니네 나라 왕도, 그래 네가 사람들이 하는 기뽀로 하일이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너 모든 거 갖췄구나. 근데 내가 볼 땐 넌 그냥 나병 환자다. 여러분, 요거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죄인을 불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갑자기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누구 앞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이 시대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여러분 귀한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황현진 집사님 남편은 우리 황 집사님 너무 사랑해. 속으로 뭘 모르시는구만.
모르시는구만. 그런 그냥 겉으로 그렇다고 내가 볼 때. 겉으로 해. 뭐 토요일 날 같이 충남 당진도 뭐 운전하고 다니면서 난 귀찮아서 안 갈 테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회도 사주시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랑하는 거 봐, 그죠? 두 분이 잘 다니시고 그런 열심히 막 해주시는 거 보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죠? 예, 괜찮아, 내가 볼 때 괜찮은 분. 예.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분명히 목적이 시작했는데 귀하죠. 귀한 분이에요. 남편 앞에 귀한 분이야. 황 집사님이 그 잘했가 봐. 그동안 잘했지. 군생활 이 보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 쉬운 일 눈치 많이 봐야 되는 일이고 정말 힘듭니다. 그거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되고 막 아우 그 이사냐 1년에 2년에 한 번씩 막 다니는 거 아우 보통 일 아니야 그거. 그래 안 그래 찬종아? 이제 애들도 힘들고 힘들어. 전방 가면 슈퍼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군생활 이렇게 오토다니면. 근데 그거 잘 하고 그러니까 막 평생이니까 고생 시켜가지고 이제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귀히 여기시는 거지. 압니다. 다 여러분들 앞에 귀함도.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잘 점검하시기 바래요. 이 자리는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받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나아만을 하나님 그 앞에 세우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나가지도 않아 주의 종이. 병 고치러 왔는데 나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나병 환자 취급합니다. 틀린 거예요? 나병 환자를 나병 환자 취급한 게 틀린 거냐고. 아니 이 지극히 맞는 것을 나만은 못 견디더라. 못 견디더라. 아니 병원에 와서 병원 환자 취급하면서 체크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데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검사하라 그러지 당연히. 아파도 참아가면서 하라 그러지 마. 근데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점검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왜 그렇다고요? 누구 앞에서 내가 누구로 서 있는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앞에 게 아무리 훌륭해도 나병 환자더라 이걸로 이 사람을 말하고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바깥에서 훌륭한 것을 다 받고 진짜 막 세상 진짜 둘도 없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야. 그 앞에 게 다 무색해. 죄인이라는 걸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앞에서 누구로 서 있는가 이거 인식만 돼도 여러분 고침받는데 그냥 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은 고치라 그러는데 나만 한 사람만 고침받았죠. 예수님 말대로. 그럼 나머지는 왜 못 고침받았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도 지들이 다 종교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인 줄 알고 와갖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지. 엘리사 앞에 와서. 엘리사 자기네 나라 선지자인데. 근데 한 명도 고침 못 받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앞에 있었던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여러분의 흉년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다시 주님 앞에 정확히 인식하고 흉년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